엎드리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에 대한 책망입니다. 모세는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심부름 사자의 목숨 영자라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 심부름의 핵심이 뭐예요? 심부름의 생명이 뭡니까?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부름 제대로 못했다 그런 얘기죠. 심부름이 왜곡이 됐습니다. 근데 왜 왜곡이 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거잖아요. 지도자 40년 하다 보니까 익숙함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속 하다 보니까 착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됐는데 자기를 통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잖아요. 전하는 것까지 듣게 만드는 거. 그러면 믿음 생기고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결과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내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선악과죠.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책망이자 더 망가지지 않는 길입니다. 가난에 못 들어간다. 이걸 자꾸만 이건 뭐 징계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상태로 가난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자주 벌어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통해서 너무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심부름꾼도 오래 하다 보면 지가 종놈인 걸 몰라. 지금 모세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너도 망치고 백성도 망친다. 여기까지 이제 그만.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심부름하는 한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사명자로 머물러 있으면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죽습니다. 계속 쓰임 받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심부름할 수 없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익숙해져 가지고 심부름을 하는 건지 명령권이지 혼동이 오기 시작하면 더 가면 망치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라고. 여기까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오래 믿은 사람들 특별히 중요한 거죠. 오래 믿다 보면은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니까요.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내가 뭘 하는지 하나님이 뭘 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 그래 철저하게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 목숨 걸고 심부름한다라는 거. 이거 놓치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선이 끝까지 간다는 뜻 아니에요. 끝이 좋다. 그런데 그거 잊어버리면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뭐 비슷한 메시지인데 좀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익숙함이 위험하다는 건데 첫 번째 나를 드러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엎드리면 산다. 나를 드러내는 순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고 이런 거죠. 제가 이번 선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복음의 핵심 얘기를 했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굿뉴스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그러면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많이 나오고 부활은 고린도 후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는 자랑이죠. 우리 자랑거리가 많으면은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 자랑하고 좋은 이미지 그러면 갈라지잖아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그러니까 다툼이나 일어나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당시 사람들이 제일 미련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걸림돌같이 보이는 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외우라고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방법. 구원의 방법이에요. 방법. 십자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론을 얘기할 때 오직 예수밖에 없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을 방법.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 그게 십자가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은 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죠? 그 방법이죠. 방법. 그러니까 십자가 방법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방법. 부활은 뭡니까? 약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는 뭐 부활 그러면 내가 강해져서 이기는 건지 아는데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극대화돼서 우리를 살려주신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지셨다. 다시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셨다. 이거잖아요. 이게 부활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 약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나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약해도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부활은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혼동이 안 되겠죠. 십자가 방법, 부활 능력.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방법이고 부활은 능력이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십자가 부활 이게 둘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방법이 하나님 의지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뭐 10절 나오자 하반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지가 하는 양. 그러니까 방법도 틀렸고 능력도 자기 능력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약하고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뜻이 뉘앙스가 내가 능력이 있는 양. 내가 한다면 해. 하나님도 내가 말하면 다 듣는 분이야. 하나님이 족이 돼버린 거죠. 내가 그것도 못할 줄 알고 뭐 이런 거죠. 나를 뭘로 보고 오만방자하죠. 이게 무슨 심부름꾼이야. 이게 무슨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 잘 보세요.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스탑 하여. 근데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엎드림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When we pray, God works.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가 언제냐? 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부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보면 꼴불교냐? 잠깐만 이렇게 뭐 자꾸 자기를 드러내. 그럼 하나님 일 안 하세요. 근데 엎드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왕성하게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교회는 약해야 돼요. 부족해야 되고 코너에 몰려야 되고 벼랑 끝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고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방법이었잖아요. 이거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까 그 가시라는 찬양도 보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10절 그거 하고 로마서 8장 28절 합친 거 아니에요? 가시가 뭐예요? 내 능력이 약화돼서 온전하심이라 가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강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잘 믿어도 이거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주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돼서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시가 없어져야 가시가 아니라 그냥 뽀대나게 이렇게 멋있게 자랑거리가 있게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이 드러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면서 일으켜 주더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온통 부활 얘기예요. 부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 방법, 부활, 능력. 그 두 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풋내기 의식이에요. 초보자. 오래 믿으면은 자기가 능수능란한 자라요. 능숙이란 말은 크리스찬이 쓰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병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초보자들이 풋내기라 그러잖아요. 풋내기. 우리 항상 풋내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왕 됐는데 나는 아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풋내기다 그런 뜻이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력인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수력인다니까요.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엎드려야죠. 엎드리면 은혜 주신다고. 은혜, 구약은 축복이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넘어졌던 길이죠. 우리도 오래 믿으면 그럴 수 있죠. 진짜 이게 연륜이 있고 우리 뭐 선교도 많이 가고 익숙해지고 그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뭐 했다. 내가 경력이 있는데 뭐 이러면은 그거 무너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만둬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실 거예요. 왜? 그게 복이거든. 그 상태로 하면은 백성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러니까 진짜 롱런하고 장수하고 싶습니까? 그냥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또 살고 엎드리면 또 살고 엎드리면 살고 드러내면 죽는다. 그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익숙함의 위험, 매너리즘의 위험이 뭐냐? 같은 맥락이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데 경험대로 살면 죽고 말씀대로 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온 게 두 번 있었다 그랬죠. 출애굽기 17장. 그러니까 출애굽한 첫째 해. 거기가 무슨 광야 그랬어요? SIN 신광야. 르비딤 광야라 그러죠. 르비딤 있는데 고등어를 신광야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맨날 르비딤 광야라 그랬는데 잘 모르셨어. 돌아가셨는데 다시 깨우쳐 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르비딤 광야인데 그게 신광야, SI 신광야. 그리고 시내산에서 꼭대기로 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그 옆에 있는 광야를 성경에 또 똑같이 신광야가 써놨는데 Z로 돼 있죠. 진광야. 원래 발음은 친광야예요. 근데 영어 표현 같이 진광야. 히브리 발음으로는 친이에요. 친광야 또는 진광야.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 그냥 진이 좋을 것 같아. 진. 그죠? 진. MG 할 때 Z. 진광야.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죠. 출애굽기 17장 기억을 더듬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냈냐면은 출애굽기 17장 6절 보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을 치는 거예요. 딱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모세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지난번에 해봤지. 난 경험이 있어. 또 내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0장 8절 보세요. 아까 읽었잖아요. 8절. 그 중반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심부름꾼의 생명이 뭐라고요? 심부름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정말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냥 좀 익숙하다 그래. 여러 번 했다 그래. 그러면 귀담아 안 들어. 그래서 몇 번 또 강조할 때도 있죠. 그 사람 그 수준을 아니까 너는 대충 노는 애니까 몇 번 얘기를 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난번하고 달라. 멍청한 놈은 그냥 빨리 죽어야 돼. 그런 놈. 하나님이 진짜 데려가야 돼. 그거. 가라앉 데려가지 말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말을. 그래서 익숙함이 독이 될 때가 많다니까. 특별히 그 고인물들 예수 오래 믿고 말씀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 빨리 가는 게 나아요. 여기서 봤자 그 득이 안 돼. 본인도 득이 안 되고 교회도 득이 안 되고 그냥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세요. 모세도 빨리 가잖아. 이게 복이죠. 이때 맛이 가기 시작한 거야 벌써. 너무 익숙함이 쌓여가지고 이게 득이 안 되고 독이 되는 거야. 독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이렇게 중직자들도 보니까 지멋대로 해. 경험이 뭐 얼마고 내가 몇 년 하고 그럼 하나님 불러가시더라고. 그게 모세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넌 가나안은 안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 그런 거죠. 천국 가. 근데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엎드리는 거. 풋내기식 같고. 그래서 경험이 말씀을 이기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이 있죠. 경험이 말씀을 이기면 안 된다니까. 언제나 말씀이 경험을 이겨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치가 쌓이잖아요. 경험이 득이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경험이 말씀을 이기는 순간 여러분 끝이에요. 말씀이 경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한 달라도 받은 사람도. 일종의 경험이 있었는가 봐. 뭐 물정 알잖아. 뭐 사업하다가 힘들면 어떡해. 뭐 이런 거.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도 경험이 있잖아요. 지는 잘못된 경험이지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뭐 짠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가 봐. 그래서 주인은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는 안 하고 명령 안 듣잖아요. 심부름꾼이. 주인이 뭐 남기라 그랬어? 장사하라 그랬지. 이거 돈 날려도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고. 주인의 명령은 장사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심부름 해야 될 거야. 심부름. 근데 그 말을 그대로 안 듣고 뭐 땅에 묻어뒀잖아요. 그때 주인이 와서 뭐라 그래. 그 왜 묻어두냐 막 하라는 거 왜 안 하고 말 그대로 왜 안 해? 내가 너한테 이제 뭐 남기라 그랬어? 왜 말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 왜 심부름대로 안 해? 정 그렇다 그러면 그거 뭐 은행 갖다 줘가지고 이자나 받지. 그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놔? 뭐라 그래요? 그냥 뺏어가지고 저 달란트인 사람한테 줘라. 다 뺏긴다고요. 왜 심부름 안 하니까? 청직이잖아요. 심부름 안 하잖아.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뭐 지옥 같다 그 얘기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17장에서는 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민수기 20장에서는 명령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되게 안 듣죠. 우리 자기 상식대로 하려고 그래. 나만도 그랬잖아요. 뭐 열왕기하 5장 11절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야. 이거 경험도 없는 것 같아. 어제 주워 들은 것 같아. 내게로 와서 서서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흔들 거래. 또 어떤 그런 것도 배웠어? 이렇게 막 흔들 거래. 그러면 나올 거라고 그랬다고. 근데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경험이나 생각 넘어선 말씀대로잖아요. 요단강 가서 닥치고 7번 목욕해. 그거죠. 6번 할 때까지 아무것도 없고 7번 할 때 나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잊지 마십시오. 이 고인물들. 경험이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도 뭐 똑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인가 과거의 은혜가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 이거 말고 좀 딴 거 해라. 다른 방식으로 해라. 그럴 때 순종해야 돼요. 똑같이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잠깐 경험이 주입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0차 제주 선교 그러면 경험이 주입이 되면 안 되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주입이 돼야 돼요. 최근에 2, 3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이 뭔지. 그 계속해서 어떤 본부를 찾든 간에 그쪽이 막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그럼 뭐예요? 야, 엉뚱한 방법 찾지 말고 미련하고 걸림돌같이 보이지만 오직 예수밖에 없다. 십자가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딴 능력 의지하지 마. 우리 주변의 직구도 되게 이렇게 능력 있고 막 충성스럽고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그거 의지하면 안 되고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더라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부활의 능력 의지해야 돼. 그럼 언제나 정답이죠. 십자가 방법과 부활 능력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되기를 바랍니다. 경험 박살내고 말씀 의지해서 대박 터트린 인생이 있죠. 베드로. 누가복음 5장 처음 부를 때 나오죠. 고기잡이 했습니다. 어부잖아요.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기는요. 그 밤 늦을 때 새벽에는 안 잡혀요. 그 고기도 제가 옛날에 그 레돈도 비치라고 미국의 그 LA 그 비치 가서 고등어 낚시했는데 낮에 제가 그 시간밖에 없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그 저녁 예배 드릴 때쯤 그때 고기가 많이 있대. 근데 그때 난 가서 설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이렇게 바로 옆에 얕은데 고기가 많아요. 깊은 데는 없대. 고기도 뭐 이렇게 뭐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이죠. 그러니까 고기 잡힐 때가 있고 그다음에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베테랑이니까 경험 많잖아요. 내 경험상 안 돼. 근데 아침에 오셔가지고 밤이 깊도록 뭐 하나도 못 잡았다는데 예수님이 타이밍도 안 맞아. 아침에 그물 던지래. 또 목수가 어부한테 이상한 명령 내려. 깊은 곳에 그물 던지래.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경험을 말씀이 이기죠. 뭐라고 얘기해? 자기도 안다는 거야. 경험.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새벽에는 안 되는 거지만은 그런 뜻이죠. 그리고 깊은 곳은 안 되지만은 그런 뜻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리다. 대박이지 뭐 막 찢어질 정도로 잡고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대박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경험이 잠깐만 경험을 우리 의지한다니까. 나 경험해봤어. 내가 뭐 한두 번 해봤니? 그런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신기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사명자. 목숨 걸고 심부름해야죠. 모세 이제 갈 때가 다 됐어. 왜 갈 때가 다 됐죠? 말씀대로 심부름 잘 안 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심부름 잘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익숙함의 위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 했던 얘기 다 그거네. 반석을 2번 내리쳤죠. 그랬더니 12절 그 중간부터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러니까 너는 너만 드러내고 경험 의지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너 옛날 약할 때 내가 강하면 됐잖아. 나는 뭐 말을 못합니다. 뭐 안 됩니다. 뭐 이럴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뭐 홍해도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다 했잖아.
근데 너 뭐야 도대체. 익숙해져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게 믿지 않는 거죠. 청지기 역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잠깐 모세가 드러나. 두 번 탁탁 치니까 멋있었겠지. 카리스마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약간 짜증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탁탁 치면서 막 째려보면서. 신경질적으로. 너 왜 신경질 내? 네가. 심부름꾼이. 그래서 우리한테는 개성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개성이 강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개성이 강했던 게 바울이고 개성이 강했던 게 베드로인데 그 박살 나고 난 다음에 쓰임 받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개성이에요? 개성은. 개 같은 성격이지. 그런 거 다 버려야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지. 우리 옆에 가면은 나의 냄새가 나면 안 되고 예수의 냄새가 나야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은 청지기, 우리 같은 사명자, 심부름꾼이 해야 될 사명이 나와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11절.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심부름꾼의 자세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철저히 심부름꾼이죠. 차이가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고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다고.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걸 뭐라 그래요?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청지기의 특징은 십자가 방법과 부활 능력 붙드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신약적인 해석에 의하면. 나를 드러내면 죽습니다. 엎드리면 살고. 경험 의지하면 죽습니다. 말씀 의지하면 살고. 나 드러내면 죽고. 첫 번째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날마다 드러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빈 그릇 찬양하겠습니다.